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한 장 전체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함덕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6월에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이 짧은 디도서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게 될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지침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들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기록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 혹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서로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3차 여행 혹은 4차 여행 그 마지막 때에 기록된 것이 목회 서신들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 순교하기 전에 이 에베소와 에베소 지역과 그레데의 교회에 목회하게 되었던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수신자인 바로 디도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회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게 되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디도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그레데 섬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제국이었습니다. 뛰어난 문명과 비잔틴 문화의 그런 아름다운 성화를 많이 남긴 예술가를 배출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레데 교회에 처한 환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거짓말과 악한 행동과 게으름이 일상적인 그러한 사회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래야 했듯이 유대주의와 또 영지주의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교회가 처한 이러한 외부적이고 타락적이고 또 내부적으로 거짓 가르침이 많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목회자로서 행해야 할 지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레데 각성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잘 정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의 장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치리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여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독들이 말씀으로 교회를 외부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항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질서를 또한 세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지침으로 준 것은 바른 교리를 수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부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미성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그러한 바른 교훈을 알게 하는 교리를 주어서 거짓 말씀에 대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어려운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의라고도 불리고 이 교의를 연구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론과 그리스도론, 교회론과 인간론, 그리고 종말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수록 성경을 잘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학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숲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숲의 환경을 보고 나무를 볼 때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만들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진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레데 교회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디도와 또한 장로들에게 이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그러한 목회자적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경건적인 삶, 또 영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지만 그것이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거짓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어떠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까? 교회가 책망을 받고 사회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놓여져 있는 교회의 안과 밖에 있었던 이러한 환경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신앙의 덕목을 먼저 구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장로는 어떠한 자야 합니까?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감독, 즉 장로를 바르게 세워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주신 이 지침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서를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위, 즉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디도에게 말씀하고 또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먼저 자신의 자격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또 도전을 받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또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러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는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부름받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극적인 회심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대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못지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의 사도직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택하심과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곳에 바울의 사도에 부르심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즉 성도의 택하심 그리고 또 경건에 이르게 하신 믿음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의 바로 직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분을 아는 그리스도인 외에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사도의 직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과 또 그 사명, 디도의 목회자적 사명을 말씀해 주고 또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 즉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유수들이 나바오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스키 드라마 지저스 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드라마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국악도 연주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주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항의하고 따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LA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와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노라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디도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아는 이유는 디도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성도에게 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진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은 외부적으로는 물질과 향락으로 인한 그러한 방탕한 그러한 삶에 놓여져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헛된 가르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또 사단의 공격이 많은 이때에 우리도 오늘 깨어서 선한 삶을 살고 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도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며 또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관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